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나라에 이 화폐 개혁이 약 4차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4차례 있었는데 처음 1차가 190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1950년에 2차 화폐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뒤 53년에 이 3차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화폐 개혁이 전쟁 바로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4차 화폐 개혁이, 가장 최근 화폐 개혁이 1962년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화폐 개혁할 때 비로소 환이라는 단위를 안 쓰고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환이 10원으로 개혁이 되고 10환이 1원으로 개혁이 돼서 이 화폐 개혁이 그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흔치는 않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화폐 개혁 기간에 돈을 못 바꿔가지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된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얘기들이 떠돌았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막 매스컴이 발달 안 했으니까 이 뉴스를 못 들은 거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땅 속에 항아리에 묻어놨어요. 거기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구두쇠죠. 돈만 모을 줄 알지 쓰지는 못하는 이런 분인데, 이 모아가지고 어느 날 이 돈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그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 항아리, 돈 모으는 것에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 커다란 사회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낭패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미시적인 마이크로, 작은 세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큰 세계, 이 매크로, 그죠? 큰 세계를 바라봐야지 자기의 인생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살다 오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과 내 선택들에 달려있어. 그죠? 내가 노력하게 달려있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살아보시고 그리고 이 장년이 되고 또 연세 지긋해지시면 깨닫습니다. 사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구나. 사람 선택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선택이 가지고 줄 수 있는 폭이 너무 작아요. 오늘 점심 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는 점심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론 프레셔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화를 금요일 저녁에 볼 것이냐 토요일 낮에 볼 것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문제, 직장, 여러분이 선택해도 직장이 여러분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선택이 서로 맞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금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택되어져야 되는데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성별, 여러분 부모, 여러분 태어난 날, 여러분 죽을 날, 여러분의 인종, 선택이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선택이 아니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근본적인 부분들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과 여러분이 선택했을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겠죠. 많은 선택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때려치고 싶은 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참 인생은 무기력하구나, 좀 무능하구나, 우리가 인생이. 그런데 문제가 나라는 작은 객체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는 작은 객체 속에서 내 노력과 내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돈 모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쌀 농사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쌀이 수입이 돼버리면, 갑자기 쌀 값이 떨어지면 나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해는 도마도를 많이 심어야지, 또는 양파를 많이 심어야지. 내가 양파를 선택해서 심었는데 양파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흉년이 되면 나는 양파를 갈아엎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객체를 벗어난 어떤 힘과 존재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거기에 관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노래 가사 같네요, 그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가? 여러분 15절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 아담의 원죄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의 판도가 결정되고 말았다. 여러분이 좋건 싫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왕조시대에 태어나면 여러분의 왕이 유능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쟁에 능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노비를 많이 데리고. 하지만 여러분의 왕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겁쟁이고 전쟁에 져버리면 여러분은 노비가 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에 의해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담,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과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이름은 그 사람이 살 때 붙여지는 것이지 나중 사람들이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아담이고,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에서 8,000년밖에 안 됩니다. 아담 최초의 인류가 만들어진 것이 6,000년에서 8,000년밖에 안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연대를 다 더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가장 최초의 인류가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심지어 몇백만 년 전 인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과학자들의 추측과 상상력이다. 기독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은 진짜 과학은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고 진짜 과학은 성경의 진리의 시녀이다. 그러므로 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학을 거스르는 과학도 존재할 수가 없고 과학은 신학의 시녀가 될 뿐입니다. 왜? 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담, 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약 6,000년에서 8,000년 전에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함께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쉽게 말하자면 고통과 허무와 그 다음에 부족함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원래 상태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죽음이 당연시되는 이 인생은 원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변형이에요. 변형. 우리가 변형을 너무 살다 보니까 변형이 정형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변형이고 정형은 원래 죽음과 고통이 없는 것이 정형입니다. 근데 정형이 왜 변형이 되었나?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인간을 원하셨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답시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토커처럼 가둬놓고 선택권을 안 주고 날 안 사랑하면 같이 죽자든지 우리가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 고집이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자유로이 나를 선택해주고 내가 상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지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면 그것은 로봇가 되는 것이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과일 따먹는 게 왜 잘못이냐? 그 과일을 따먹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 과일을 따먹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형이 변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인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인생이 왜 이런지를 유한한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 설명을 성경 속에서 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 강좌를 제가 봤어요. 지난주에 운동하면서 TV 강좌를 보는데 어느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님인데 다윈의 신봉자예요. 다윈의 진화론에. 그래서 적자 생존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게 가장 인상 깊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간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우연과 이 사람이 한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우연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강좌의 제목이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 인간이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우연히 존재하다가 그냥 영원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이게 뷰티풀 아름답습니까?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무지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이게 허무지 무의미지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움이라고 아무리 포장해봤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미하고 이 허무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허무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일탈을 하고, 그리고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죄이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라면, 가장 커다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답답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아둥바둥 내 세상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다 들어있어요. 알 수 있는 길이 한 번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3월 24일 날 알프스 산맥에서 German Wings 비행기가 처박아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150여 명이 형체를 알 수 없게 죽었죠. 더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그 부기장이 일부러 자살했죠. 근데 자기 혼자 자살하지 않고 승객을 다 데리고 자살한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다른 비행기로 연습까지 했더라고요. 그 자살을. 여러분, 경악할 노릇이죠. 사람이 얼마나 죄가 극도로 달했으면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0명을 같이 데리고 죽어. 근데 그 상당 부분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주 애띤 학생들. 근데 매스컴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스마트폰에 기록된 게 나왔죠. 그 죽기 전에 몇 분, 마지막 순간들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었다. 근데 매스컴에 공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걸 이렇게 그 동영상 이런 걸 해보면 기장이 이 문을 열려고 도끼로 막 문을 찍고 그러는 와중에서 승객들이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고도가 낮아지고 비행기가 산으로 향해서 가니까 그때 막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My God, God. 하나님.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God.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의 인구는 2%가 안 됩니다. 상당수는 무신론자예요. 이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 그런데 늦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기 혹시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우리가 여러분을 왜 초청했냐면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언제 파국으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둔 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내 안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죠.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술을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20대 중반에 믿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너무 허무해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허무를 달래려고. 근데 이 불안과 허무의 문제를 왜 가지고 있느냐? 왜 가지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불공평하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공평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었을 것이다. 장담합니다. 저도 먹었을 거예요.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둘째로
그 원죄 말고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짓죠.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의를 행하며 살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에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품이 불량이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게 맞죠? 그렇죠? 제품이 제 기능을 안 하고 정지 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역기능을 한다면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청소기가 청소를 해서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청소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기를 돌리니까 먼지가 도로 밖으로 나와 뿜어져. 그리고 세상을 더럽혀. 그러면 청소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셔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호수아랑 이름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의 여호수아가 그리스 말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 예수는 무슨 뜻이냐? 구원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하는 구원자. 그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갓난 아기처럼 허부적댈수록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기 스스로 우물을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우물 안으로 두레박을 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말하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꿔 말해서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하신 세상에서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셔서 신인류를 만드신다. 신인류. 그리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돈 모으고 음식 먹고 영화 보고 결혼하고 매일매일 여행 가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커다란 일은 첫째는 전 인류가 타고 흘러가는 줄기가 있어요. 물줄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다른 물줄기가 있어요. 다른 줄기가 그 줄기를 역류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천국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물줄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물줄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이 물줄기의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줄기가, 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류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던 세상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재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세상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죄 때문에 상실한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천국은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또 다른 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났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생명나무, Tree of Life,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Tree of Life. 에덴 동산에서 상실되었던 생명나무가 천국에 다시 나타나요. 생명나무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선악과가 없어요. 한번 죄의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죄를 지을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동화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진짜요. 이것이 우리 미래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어진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자연의 아름다움, 미술품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보죠. 평안도 누리고, 또 조화도 보고, 질서도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순수와 완벽한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속에서의 평안, 그 속에서의 질서, 그 속에서의 행복은, 이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완전한 질서이고, 완전한 평안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맛볼 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볼 때 있어요. 그런데 행복을 맛보면서도 항상 찝찝하죠. 한쪽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게 얼마간 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맛볼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면서도 불안해요. 왜?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까 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게 두렵대요. 왜? 갑자기 빼앗길까 봐. 천국은요, 그런 불안과 그런 허무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으로 바뀌는 미래의 현상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 작은 나라는 존재 속에 갇혀 지내려는 이 육신의 본능적인 추구, 내 공부,
내 직장, 내 인간관계, 내 돈, 내 일, 내 취미 속에서만 갇혀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 답답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나를 바라봐라. 거기를 벗어나라.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오면 Look to me,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끔 시골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시골에 가거나 휴가를 가면 갑자기 안 보이던 하늘에 별이 보여요. 달이 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별이 떠 있네. 마치 별이 안 떠 있었던 것처럼. 도시 생활 속에서는 잘 못 보죠. 왜 그렇습니까? 별이 안 떠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별은 항상 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너무 고개를 쳐박고 있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말라가죠. 각박해지고. 특히 서울 사람들. 저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지방을 가는데요. 서울 사람들, 서울에서만 사시는 분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이 걸음이 50% 빨라요. 서울역에만 내리면 갑자기 걸음이 빨라져요. 왜? 남들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머리를 쳐박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휴가를 가거나 시골을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갑자기 없던 별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깨달음? 아마도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이 다가 아닌가 봐. 저렇게 커다란 우주가 있네.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어도 내일 별과 달과 해는 그냥 떠 있어요. 아무런 지장 없이. 내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지도 않아요.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나인데,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세상인데, 나 세상 하나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조금도 지장이 없어요. 내일도 은행 문은 열릴 거고, 주식시장은 돌아가고, 내일도 라면집에 라면은 팔리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나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서 파묻혀서 살면 구원이 없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무거울 때, 괴로울 때 뭐 합니까? 그 괴로움과 씨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스트레스와 씨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좋아지던가요? 그 짐이 가벼워지던가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던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멍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멍청한 영화를 하나 봐야 돼.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짐이나 너의 작은 세계에 갇히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예수님께 와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삶의 정신적, 정서적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포커스 맞춘다고 나오지 않아요. 나의 문제에 포커스 맞춘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지.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겠죠. 상황이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쯤 하나님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맛볼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의 노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멈춘 테이프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에게만 몰두할 때 가질 수 없었던 영혼의 여유와 만족과 질서와 평강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냔 말이죠. 우리 스스로의 삶의 노력과 선택 속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 되지. 그것은 구원 안 받고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이것은 흙과 백의 문제입니다. 안 받아도 되지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무시무시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세계에 갇히지 마시고 작은 세계 속의 문제, 스트레스, 여러분의 삶의 짐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주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